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의 은혜 받을 제목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누가 알게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천국을 깨닫도록 허락이 되어 있고 저희에게는 깨닫지 못한다. 자, 너희와 저희,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이 같은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암호로 한다 이거예요.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왜 그랬을까? 외인이란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저희에게 했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너희에게, 외인에게 그랬습니다. 외인이란 뜻은요, 바깥쪽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희에게, 외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외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 하나님의 바깥쪽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들리는 거예요.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거야. 여러분의 눈과 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비유로 들려요? 실제로 들려요? 예? 진짜로 실제로 들립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것도 무슨 다른 뜻으로 얘기했겠지, 에휴 설마, 이렇게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들리면은 천국의 비밀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을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항상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들을, 천국의 비밀들을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행하기 전에 그 종들, 선지자들에게 말했다. 계시록에서도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해놓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심판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 즐겨 애우는 말씀 중에 시편 25편 14절에 그런 말씀하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무엇을? 하나님의 친밀함이, 즉 이 친밀함 뜻이라는 것은 비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지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저 외인에게는 비유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요 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데 의인들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가려고 할 때에 실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야, 내가 너희한테 이 얘기를 안 해주면은 안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오늘 지금 소돔 고모라에 내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서 중보를 뭐라고 그래요? 거기 의인이 있다는데요. 거기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있대요. 지금 의인이 있나 없나 지금 보러 간다니까. 거기 의인이 있다니까요. 누가 있다는 뜻이요? 자기 조카가 거기 살거든. 이민 가가지고. 주님, 소돔 고모라에 그 의인이 있대요. 그럼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증인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신뢰를 믿었습니다. 거기 의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찾아온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롯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나그네를 영접하면 누구요? 의인이잖아. 영접하면 누구 상을 받아? 의인의 상을 받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갔는데 그를 강제로 자기 집에 모셔드렸더니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복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망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은 멸망하는 그 속에서도 구원받은 롯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파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꼭 알아야 할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벼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숫자가 얼마라고? 14만 4천 명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는 얼마라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들어올 것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꼭 알아야 될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유대인이 저러고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프라퍼리로 상속이 돼 있는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이방인도 저 이스라엘 14만 4천보다 셀 수 없는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서로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저 유대인들은 끝났다라 그러고 저 유대인들은 우리만 14만 4천에 인받아서 들어간다 그러고 이 비밀을 서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랑하고 유대인은 이방인들 정말 믿는 자들 서로 합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비밀을 풀어나가야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방식으로 깨닫도록 지금까지 숨겨놓았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깨달았어?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천국의 비밀은 어떻게 깨닫게 될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댄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민족들이 깨닫게 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숨겨놓고 그걸로 사용하신다? 믿어서 순종케 하는 사람만이 깨닫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은 보석으로 따지면은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보석이 믿음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는요, 만질 수 없도록 고귀한 보석이 믿음의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엄청난 보석이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맞을 준비를 하는 이 소망에 불타오르는 것이 천국에는 그 소망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엄청난 보석으로 천국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 천국에서는 믿음이요 소망의 보석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천국 가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들은 엄청나게 귀한 것들이야. 바꿀 수 없는,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는 소망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 잘 귀하게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커질 수 있죠. 엄청나게 키우셔야지. 어떻게 1캐럿으로 가지고 있을 거요? 예? 이 보석을 주먹만한 것보다 더 크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비밀을 알도록 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늘의 천국의 비밀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믿음의 사람 하면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또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랬어요. 믿고 순종이 할 때의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믿어 하면서도 순종은 안 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데 무엇이 기초가 돼야 될까? 여러분, 천국 비밀을 알려면은 기초가 있어요. 기초. 그거를 붙잡아야 깨달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초를 삼아야 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기초를 삼아야 될 게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우리가 꼭 이것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데에 기초로 삼아야 된다.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들이 무엇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자, 예언해서 능력으로 비밀을 다 안대요. 지식이 있으면 다 알아. 산을 옮길 만한 그 큰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대요. 저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다?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려면 뭐 해야 돼? 사랑을 해야 알아가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을 교제해도 무슨 정보는 빼갈 수 있을지 모르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해야 애언의 능력보다, 모든 지식보다, 그 큰 믿음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천국의 비밀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누굴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누가 천국의 비밀인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은 누구라고 감춰놨어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야. 천국의 비밀이야. 이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 보냈는데 알아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배척을 하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 비밀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생긴 이 비밀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게 말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누구여야 된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천국의 비밀을 무엇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그가 말하느냐? 에베소서 3장 3절에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뭐를 보고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알았다고?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은 계시여요, 그냥 인간사의 스토리예요. 이건 계시요. 믿습니까? 계시는 무슨 뜻이다? 감춰놓은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 것이 계시죠. 내가 감춰놨으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알긴 알아. 근데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지껏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애언해 놓았던 모든 그 감춰진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보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예수를 우리가 보고 있고 전하고 있는가? 자, 오늘날 교회가 온 세상에 어떤 소식을 알려야 할까?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를 뭐를 말해야 될까?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도록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 교회가 나가서 전해야 할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 우리가 가서 외쳐야 되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외치래요.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경건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분은 어떻게 오셨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오, 할렐루야. 이게 믿어줘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의 영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고 입으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사에게 증거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능력자라고 하늘과 땅의 증거가 예수는 보여줬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자로 되었다라고 천사들도 그 앞에 무릎 꿇도록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신 거죠. 만국에 전파됐다. 이 예수가 온 땅에 전파된 거죠. 세상에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 얻는 주가 됐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셔,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신 곳으로 천국으로 다시 가신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입혀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가지고 이렇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밀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예수는 저 권력을 지금 부리고 있는 왕에게 왔을 거.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마국간에 유대의 민족, 유다의 지파로 마국간에 메시아로 오시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반드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소식이 천국의 비밀의 진리가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나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요? 생각해봐. 나는 어디서 나는 소리가 좋더라? 어디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좋아?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소식에 나는 귀를 기울일까? 한번 보세요. 다 한번 에레미야서 23장을 좀 찾아보세요. 나는 어디서 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진리라고 따라가야 하는지 에레미야 23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찾아 읽어보죠. 천국의 비밀이 정말 진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 읽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노를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에레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 왕궁에 있는 거예요. 다 출세해서 들어간 거예요, 왕궁으로. 그래 왕궁에서 다 자기 방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거기 안 갔어요.
부르면은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가면은 가지 그는 거기 살지는 않았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회의실에 다 오라고 그랬어? 에레미야만 오라고 그랬어? 지금 말했다 장로교 성도들 보고 다 천국에 오라고 그랬어? 나만 오라고 그랬어? 다 오라고 그랬는데 다 어디 간 거예요? 에레미야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오늘 참석해라 했어. 오늘 빨리 참석해라 메시아 그랬는데 에레미야만 오고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실에 안 왔어. 교회 오늘 안 간 사람이 교회 소식을 잘 알아. 온 사람이 잘 알아. 참석 안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 알아봐가지고는 마치 자기가 여기 와 있는 것처럼 얘기해. 아니 하나님의 회의실에 참석하라고 했더니 안 왔어. 자, 하나님의 회의실에 참석하면은요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대요. 지금 오늘 회의실에 참석해서 강사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참석한 사람도 못 알아먹으면은 어떻게 그게 전파는 진리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백성들에게 이 진리로 전해야 악한 백성들이 길에서 돌아서고 행위를 멈추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회의에 참석했을까? 한번 봐요. 에스겔서 13장 9절에 하나님의 회의 장소에 참석하지 않고 무슨 소식을 전할까?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소식 전하나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전하는 목사들과 전파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무슨 소리 전하냐 이게 무슨 소리. 자, 에스겔서 13장 9절부터 내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죠.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을 때는 70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대야. 아직 3차 포로 마지막 가지 않는 시대였죠. 자, 에레미야가 23장 예언할 때에 말일에 그들이 깨달으리라. 이 말일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라의 종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 이들이 지금 네가 예언한 것과 저들이 예언한 것이 누가 바른 예언했는지 그때서 알 것이다. 이게 망할 때서야 아는 거요. 심판 때 돼야 아니. 이게 미칠 일이잖아. 지금 알아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천국 준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종말에 알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돼 안 돼?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아유 그때 그 말 들을 걸. 껄껄하고 간다는 게 어디를? 지옥으로. 껄껄. 너무 엄청나잖아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우리가 마지막 때 깨달으면 툴레이시야 진짜 영어로. 지금 깨닫고 바르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때? 여러분은 바르게 깨닫고 가고 있어요? 응? 참 무서운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대충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어딜 그렇게 단인이라고 분주해서 하나님의 회의실에 안 왔을까? 우리는 너무 바빠. 숨 쉴 시간도 없대요. 사람들이 너무 바빴어. 에스겔서 13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전하고 점괘를 자꾸 뭐 맞힌다고 아이고 용하네 그러대. 여러분 뭐 맞히는 거 그거 무시해도 돼. 지금 선지자가 타락했는데 못 맞힐 것 같아. 맞춰. 지금 맞히고 안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응? 뭐가 중요할까 우리는? 여러분 뭐 맞춰주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무슨 허탄한 말 점괘로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받았잖아. 그 묵시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건지 거짓말인지를 어떻게 알아? 맞히기도 잘 맞히는데 아주 맞춰버려. 어떤 분이 강사를 모시고 갔어요. 이 대접하는 이분이 하는 말이 강사 앞에서 아유 강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하지만 돈은 다른 사람이 와서 내게 갈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긴 사람이 저희의 밥값을 내고 갈 겁니다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 강사님과 대접하는 이 사람의 식사비를 내고 간 거야. 근데 이 지금 같이 부흥사하고 식사하시는 분은 신난 거지. 자기가 말한 대로 딱 됐잖아. 지대로 맞췄지, 점괘로. 그러면 이 부흥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강사님이 뭐라냐면 너 사탄이지. 그래버린 거예요. 지금 밥 사주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식사를 대접하는 강사 앞에 앉은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사탄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다른 목사들은 못 알아맞히던데. 내가 허탄한 묵시가 내게 왔는지 안는지를 하나님의 회의에서 나온 소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알으라고 하는지.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은 허탄한 묵시가 무엇을 망치는지를 보세요. 그냥 여러분에게 좋은 거 어떤 것을 알아맞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은 뭐가 중요해? 여러분 어디 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 천국 가려면은? 자 보세요. 신명기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허탄한 묵시가 뭐예요? 망령되이. 두 번이나 계속 나와요. 지금 허탄한 묵시는 뭐를 망쳐? 하나님의 이름을 망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이야. 지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누구를 믿으려고 온 거예요? 누구처럼 되려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이 되면은 허탄한 묵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왜 회의실에 참석해야 돼? 하나님의 회의실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서 받고 듣고 나와서 그 소식을 신문에 내야 될 거 아니야. 전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나 잘 되고 나 부자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을 여러분을 원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 가기 위해서 믿어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가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여러분 세상 소식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다 허풍이요. 그거 허사요. 그런데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래? 그 소식 들어봤어? 선교사님? 그럼 무슨 일이 있다는데? 여러분이 그 소식 들어가지고 해결을 했어? 못했어?
그 소식 듣고 여러분은 뭐예요? 더 잠만 못 자? 아니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세상에 매스컴 미디어에서 들리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도움 줘? 아니요. 그놈의 유튜브만 들여다봐가지고 어디만 조금 몸이 아프면 아이고 이건 무슨 병 아니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그 학설들을 그 말들은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의사도 틀려. 그래가지고 어디만 아프면은 자기가 다 진단해버려 다른 사람. 아 그건 무슨 병이야? 어떻게 알았지? 내가 유튜브 보고 다 알았어. 그러면 엉뚱한 사람 다 병신 만들어 버리는 거야. 수술받게 만들어 버려. 우리 주님은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묵시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전해 들은 소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식인가 한번 점검해 봐요. 내 영혼이 춤을 추는 소식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 영이 살아나는 소식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다 허풍이야 그건. 도움이 안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요 거짓 약속하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 약속도 반드시 책임지게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창세기 4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니로다. 이건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야곱이 마지막 생애를 마치기 전에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 지금 하는 말이 그들이 이상한 회의에 참석했대.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회의에 안 가고 어디 회의에 갔어? 세검에 있는 희족속 다 죽여버리기로 시므온과 레위가 회의를 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꾸몄어. 그래가지고 가서 세금 족장에게 희족속인 족장인 세금에게 그 아들이죠.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 누이 딥나를 데려가려면 장가 들려면 다 뭐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거짓말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족장은 그 말을 듣고 자기 희족속 남자들 싸울 만한 사람들 전부 다 할례 받고 3일 동안 아파하고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세월이 한 500년이 지났어요. 세금의 그 사건이 지났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할례는 어떤 표시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표시였죠. 근데 그 자녀되는 표시로 뭐에 썼어? 사람 죽이는 데 썼어. 자기의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이 족속들이 대간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할례 받으면은 딸 데려다가 결혼식 올린다 그러는데 우리 할례 받아서 아파하고 있는데 와서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은 이 핏값을 지불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지불하셔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지. 자기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약속한 것도 물어줘야 돼. 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 말씀 잘 듣자고. 에? 하나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부모님 믿습니까? 5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9장 3절을 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들어갑니다. 자, 9장 3절에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갓 진으로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당시의 겐족속들이었어요. 이 족속들의 모습을 하고 지혜를 얻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서로 죽이지 않기로. 자, 그러고 났는데 여호수아 9장 22절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휘족속을 불러다가 가로되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원히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길른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들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창세기 33장에 시므온과 레이가 휘족속 족장 세금을 할례받게 해서 그 많은 휘족속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게 BC 1905년 정도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9장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가 1405년이에요. BC. 약 500년 동안 휘족속은 이 사건을 하나님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 족속들이 자기 조상의 멸망당한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에.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치고 온 거 잊을 수 있어? 내가 안 당한 것 같지만은 잊을 수 없지. 그래서 그걸 놓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엄청나게 수모당한, 물론 휘족속도 거짓말한 거죠. 둘 다 거짓말을 했어.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할례예요. 하나님의 백성 죽일 수 있어 없어? 못 죽여. 갚아줘야 돼. 이 세대를 다 받아줘야 돼. 수천 명을 받아줘야 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예수 말씀 붙드는 거, 그거 하나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순종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 그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무엇이 방해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뭐가 자꾸 방해하냐 이거예요. 응? 한번 뭐가 방해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이 영에 감염되면은 못 깨달아. 자, 왕상 22장 19절 이하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귀중해요.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합세를 해서 저 길랏 라못을 차지하고 있는 성 아람 왕을 지금 쫓아내고 그 성을 빼앗으려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신앙이 좋아서 이제 아합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선지자의 예언을 좀 듣고 우리 전쟁에 나갑시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불러온 선지자 400명이 예언을 다 했는데 하나같이 일치해 나가서 이 전쟁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1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뭐를 받았어? 엘리야가 가서 이 아합 왕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너 죽는다. 아합 왕 너 죽는데 아주 처참하게 걔에게 먹혀서 죽는다. 네 살이 갈기갈기 찢겨서. 그러니까 그 소리 들은 아합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네 시대에는 그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회개하고 1년이 돼서 또 일어난 거예요. 자, 아합하고 그 이세벨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400명이 금방 또 생겼어. 시드기야 선지자랑 전부 다 합세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하나같이 가서 싸워서 이기도록 했어요. 여러분, 거짓의 영역에 감염되고 나니까 예언이 다 어떻게 나와? 왕이 원하는 대로 나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언 들을 때 내가 원하는 소리 듣고는 신나죠 하지 마. 응?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 누가 얘기해 주면 그 신나는 거 아니요. 죽는 거요. 예언은 내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요. 400명의 예언자가 지금 아합 왕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뭐예요? 전쟁에 가서 저 성 빼앗는 거예요. 그거 예언해 준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뭐를 예언하게 만들어? 내 속의 욕망을 예언해 줘. 아이고 크게 되시겠네요. 그럼 아이고 용하시네. 아합 왕이 원하는 것은 아랍 왕을 죽이고 길랏 라못에 있는 성을 빼앗는 욕심이었어. 그러니까 미가야가 예언해서 당신 죽으려고 생명을 자초하냐고 했는데도 그 말이 안 들려. 뭐에 먹혀?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성도들이 자기 욕심에 천국의 비밀의 소리가 안 들려. 이 땅에서 괜찮게 살고 이래도 천국 간다라고 좀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저 나 좀 기분 괜찮게 해주면은 용돈도 생기고 막 그래. 근데 에레미야는 빵도 먹기 힘들어. 예언을 하나님 회의에서 참석한 것만 얘기하니까 다른 회의는 참석을 안 해. 저와 여러분, 거짓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워져 버려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학에 와서 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 살아나고 자기 이론이 살아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살아나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한다니까요. 아, 목사님 이거는 내가 더 잘해요. 목사님 뭐 모르잖아요. 그냥 가서 공부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 경험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안 계셔.
부셔버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천국이 들어오는데 그 비밀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데에 그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니까. 여러분, 잉태는 어떻게 이루어져? 사내를 알아야 이루어지는데 나는 사내를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이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냐 이거. 누가 들어오니까 돼? 예수님을 잉태하니까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타났을 때도 사가랴는 뭐라고 그래?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나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가질 수 있었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방문에서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무슨 길이 열리냐? 로마서 3장 17절에 이런 말합니다. 평강의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고. 누가복음 19장 42절에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이 숨기웠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지금 골고다로 향하는데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조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한쪽엔 적은 무리들은 울며 따라오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바로 천국의 비밀인데 너희가 나를 모르고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5장 38절에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천국의 비밀인 예수를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럼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를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얘기하면 다 틀려. 12명 다. 경험이 다 다른 거야. 다 틀리게 얘기해. 누가 얘기해야 진짜 우리가 알지? 예수님이 얘기해야 되지. 예수님이요, 하나님한테 말씀해요. 제자들이 이제 나를 알았어요. 천국의 비밀로.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를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7절 8절에 제자들이 무엇을 받고 나서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를 알았다라고 인정해 줬느냐. 이게 하나님도 아들도. 자,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알았다는 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비밀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됐다.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인 걸 아셔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게, 어떻게 알게 됐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천국의 비밀로 알고 계셔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과 땅의 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선교사님 하나님이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다고 그래요? 이제 자신이 없어요? 안다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그래요? 어떻게 안다고 그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얘기해 주지? 여러분도 하나님 안다고라고? 한번 성경 볼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심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은 뭐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대요. 이건 진짜지 정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도 나를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됐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뭐요? 증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말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범하고 순종을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사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보내요. 아들아, 저들의 죄와 순종하지 못했던 의의 길이 닫혀있는 저 길을 좀 열어주고 와라. 그래서 평화의 길을 좀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뭐다? 복음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서 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 예수 안에서만. 이게 복음이야. 근데 다시 초등학문 저 율법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왜? 율법에는 사랑이 있어 없어?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훔쳐갔으면 손 잘라. 죄 지었으면 눈 빼. 범죄했으면 발 잘라. 사랑이 있어? 뭐 하나 잘라놓고 사랑해 그래? 근데 초등학문 다시 율법으로 떨어져.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보고 내가 제 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시요 구주요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불의의 해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대들은 그 예수님의 무엇을 그렇게 알고자 했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그렇게 알고 싶어?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뭐를 그렇게 알고 싶었을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 십자가 졌다는 얘기야.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그 예수를 알고 싶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인포메이션. 남보다 조금 빨리 알고 늦게 아는 건 뭐 차이가 나? 우리가 먼저 알았다고 뭐를 했냐 이거요. 우리는 엄한 것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따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는 뭐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자, 요한 1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가? 요한일서 4장 13절의 그 증거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때에 네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미혹을 받을까? 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로 가서 미혹을 받을까? 왜 이렇게 미혹을 받을까요? 교회가 왜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미혹을 받느냐면은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랬어요. 미혹을 받는데 그래서 길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혹을 받지 않게 해서 우리는 길을 인도하는 자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도자가 없다라는 뜻이야.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저리 가고, 이번에 와서 어떤 강사가 위대한 일을 얘기해 주면은 그것이 좋아서 가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다른 강사가 얘기하니까 아이고 저 길이 더 많네 하고 거리 가고, 허구한 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요.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끌려다닐 거냐 이거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길을 잃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잊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길을 잃었다. 좋은 뜻이 아니요. 아담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에 양의 가죽을 해서 옷을 입혀줘서 무슨 뜻이야? 아담이 길을 너는 잃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로 오셨어? 목자로,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을 이끌, 길 잃어버린 사람을 이끌 목자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양이요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길을 잃었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양이 좋은 뜻으로만 생각해 오고 살아와. 나는 길 잃은 양이요. 그 말은 뭐가 없어? 나는 목자 잃은 양이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어요? 예? 목자 있어요? 그러면 길 잃은 양이 아니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는 안 믿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야 하고 오면은 다 잘 믿고 잘 따라가. 물질이고 뭐고 생애를 다 바쳐버려. 그래서 이단들이 신나는 거예요. 사람 속이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탄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오잖아. 엄청난 거 준다고. 근데 천국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천국에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든 보석 중에서도 어떤 보석도 따라오지 못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보석들은 바꿀 수 없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의 보석으로 다 돼 있잖아. 아무것도 믿음, 소망, 사랑의 보석 앞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그 보석들은 엄청납니다. 믿습니까? 그 보석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인도받을 그 목자가 바뀔 때 길을 잊어버려요. 길 잃은 양은 목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그리스도, 거짓의 선지자들로 따라가니까 어마어마한 허탄한 길로 묵시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갔느냐?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내 영을 꾀는 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요. 따르지 말아요. 계시록 19장 20절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들이 이적을 해서 미혹하게 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살아있는 유황불에 산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기적을 일으켰던 짐승들을 원망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좋아서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좋아서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누구를 블레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사실. 명심해야 돼요. 성경하고 다른 어떤 이론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는 사실이 절대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것을 은근히 몰래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로 오셔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제거하셨을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온 민족에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 소망,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대로 굳건히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매여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이 천국의 비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위대한 생명의 왕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천국의 비밀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간 수없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놓은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신다 하였고 하나님도 저들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깨어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위대한 사랑이 전파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할지어다. 아멘.